할렐루야. 3층에 에어컨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웬일이래 또. 점검이 잘 안 됐나 봐요. 이번에 싹 또 손봤기 때문에 또 기계도 교체했기 때문에 잘 되려 생각했는데 아마 시스템이 좀 잘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네요. 문 열어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주제 따라 해볼까요? 먼저 대접하라. 따라합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허락을 해주셨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규범을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교훈의 말씀인데,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복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길 원하시면 아멘. 잘 되셔야 되죠. 평안하게 살고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12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좀 너무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따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또 이 말씀이 위에 있는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무슨 관련이 있나? 좀 너무 생뚱맞은 말씀 같아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실제로 성경을 처음에 받아 써서 기록한 걸 원본이라고 그래요. 원본. 그것을 베껴 쓴 게, 받아 쓴 게 사본이라고 그래. 근데 원본을 하나님이 감춰버렸고 사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사본들을 보니까 때로는 여기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사본이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것하고 이게 뭔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본에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걸 풀이를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구별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락한 말씀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교훈이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서 이 세상을 절대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말씀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복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설을 해놨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야 복이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12절 말씀을 너희들이 결론으로 삼고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먼저 그러므로 so.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본에는 뺀 사본도 있었다 할 정도로 별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이 제시한 이것을 행할 때 앞에 것을 받아 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러므로. 그렇죠? 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everything이라고 하는 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자,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혹시 아프신 분이 계셨나요? 돈 문제 때문에 혹시 한숨 푹푹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사역적인 문제가 힘들어서 주 앞에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업, 생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러 나오셔서 간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문제다. 자, 우리 북일교회는 지금 현재 리더십 교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기냐고. 그것도 부지 수용 문제도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 자,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시나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은 꼭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이요. 그러므로 조건으로 에브리싱 모든 것 다 포함되다. 응답받고 살고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특별한 것을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래요. 또 하나 12절 끄트머리 말씀 보시면 이것이 따라합시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한테 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 너 은혜 받아라. 너 한상 봐라. 너 귀 열려서 내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전해라. 한 사람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1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므로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 수없는 가르침 전파에 대한 것의 결론이자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라고 표현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원칙이다. 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더 골든 룰이라고 그랬어요. 황금률이라고, 황금률.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12절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 연결시켜주는데 단순히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만 연결시키신 것이 아니라 5장, 6장, 7장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진 산상순 말씀 전체에다가 링크를 걸어놨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모든 것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복받는다라고 하는 제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들게 세상 살지 말고요. 우리 불교도 힘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 받으셔서 잘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12절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최고의 원칙이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12절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뭔가 시끄럽다, 뭔가 지옥 같다, 뭔가 지금 막혀있다, 뭔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항상 적용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고 행복을 우리 기대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뜻을 좀 생각해야 될 터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뜻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복음 안에서 삶이 아니라 복음 밖에서의 삶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삶은 이 세상 사람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크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심어주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말이야. 첫째는 뭐냐?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살지 말아라.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왜 서운한 줄 아세요? 왜 분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원수가 생기는 줄 아세요? 전부 내 중심이요. 네가 남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 중심이다 보면은 먼저 줘. 그러면 내가 줄게. 다 이렇게 적용된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생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얼굴빛이 달라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서운한 마음이 크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나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또 기타 말씀들이 있는데 근거로 삼을 수가 있지만, 자, 오늘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거기를 좀 어떻게 접어놓고 말이에요. 시험 들 때마다 이것을 좀 들춰보면 아마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 절만 좀 보도록 할까요? 275쪽이 됩니다. 275쪽.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다 하셨어요? 아멘. 자,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 남자 성도님들만 아멘. 순전히 내 중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이기주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 삶이요. 자, 내 중심으로 살다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네가 나 대접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 내가 너 대접해 줄게, 이거예요. 왜 서운해요? 먼저 줘, 먼저. 이러거든, 이게.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서운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원수가 나오게 되고, 분쟁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잘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이 알아서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것조차도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맘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유익을 얻는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 전부 뭐냐? 내 중심이요. 내 중심. 전부 내 중심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냐면은, 자, 세 가지가 나와요. 복음을 얘기하지만 성도들이나 교회가 복음에 안 보인다. 딱 맞는 말이요. 십자가를 날마다 외치지만 십자가가 안 보인다.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을 날마다 말을 하지만 천국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 이건 심각한 말이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가 대접받기로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거. 그렇게 살아봐요. 왜 싸워요? 왜 서운하냐고.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 안에 있어요? 천당이 그 안에 있나요? 저는 한국교회에 더 매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도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복음이 없어요. 전부 내 중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딜하는 관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 삶이다. 팔이 안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꺾어질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다.
북일교회가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도 행복한 천국의 삶이요 풍성한 삶의 현장들이나 실제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부터 좀 뜯어 고치셔요. 산상순 별별 것 다 들으셨죠? 최고의 원칙이자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왜 구하라 찾으라 오늘 두드리라 그 뒤에 연결됐겠나? 그 위의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게 절대 필요하다. 한번 봐봐요. 잘 되나 안 되나?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먼저입니다. 먼저. 자, 따라 외쳐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말이요,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셔서 먼저.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해서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록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지니까요, 천국의 이름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 좀 적어주실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택해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요. 오신 분도 먼저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먼저요. 먼저 죽어주셨어요. 이기적인 삶을 벗어난 이타주의 삶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잘해드려 보셨나요? 하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눈물 한번 먼저 드려보셨어요? 뭔 일이 기대되든가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도 없어.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419로 생각하면 419 의거 알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를 적용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탈이 없어요. 탈. 뭐가 서운해요? 뭐가 감정이 상해요? 목포지방에서 제가 2번째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목포 시내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누가 했는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어떤 세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몇 년 잘 다니다가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왜 안 나와요?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잘. 그러다가 하도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하더래. 어렵게 말하더래.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요, 성도들이 병문을 안 오대요. 그래서 에라 다니지 말자.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달래도 잘 안 듣잖아. 한번 마음이 이렇게 닫혀버리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 했대요. 자, 죄송한데요. 성도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해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런데 성도님, 하나 정말 어렵게 하나 물어볼게요. 성도님이 다른 성도 아플 때 병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물어봤더니 갔다고 그랬겠어? 안 갔다고 그랬겠어? 그러고 답 없이 그냥 끝냈대요. 내가 먼저 한 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 뭐냐?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주지 않는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실망하나요? 왜 서운하나요? 왜 부정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나요? 내가 먼저 한 거에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 모든 불행의 시작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삶이 되다 보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요, 그때부터 분쟁이요, 그때부터 서운함이요, 그때부터 악감정이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이 된다. 결코 우리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미래 가운데 만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셨을까를 알게 될 거예요. 왜 이것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력이라고 말하면서 전체 주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언행 심사를 가져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먼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자, 앞에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들이 5장 먼저 한번 봐볼래요? 5장 한번 봐봐요. 24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헌금을 드려라, 그런 말씀 있죠? 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6장 봐봐요. 33절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들 아니에요? 6장 33절 말씀 봤더니 그런즉 너희는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7장 5절을 봐봐요. 7장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따라합시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내가 남한테 하기 전에 나부터 해야 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의 삶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거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한다거나 먼저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먼저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산상순의 교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최고의 황금률이라고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 행복해지길 바라겠고 더 은혜 쓰기를 바라겠고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지옥 뭐더러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 만들어 가지 말아요. 하나님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최종 결론이자 최고의 원칙이 된 이 황금줄이 여러분들 변화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재미가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과도 연결되고 그 후에 때는 5장, 6장, 7장과도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건데, 진짜 불쌍해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처량해.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부귀의 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